마태복음 26장 우리 31절 말씀부터 우리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논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집만의 문제는 분명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는 게 뭐 비슷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남자들이 또 다 비슷하니까 뭐 달라야 얼마나 더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하고 집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당신이 틀렸다, 당신 기억력이 왜 그러냐, 50이 넘어갔더니 이상해졌다. 이거 가지고 녹음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 갖고 한참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으냐,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으냐. 그럼 우리 애들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못 믿어. 둘 다 못 믿어요. 왜냐면 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교훈의 말씀의 내용인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31절과 32절인데요.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하셨고 두 번째 내용이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말만 들었고, 그래서 33절부터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특별히 베드로는 설령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과 오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사건 속에 끼어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함께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더운 여름날 군대에서 신병 훈련 중에 있던 한 교관이 훈련병들에게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 서론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사막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한 부대가 있었는데 전투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초갈이 떨어지는 거나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나 똑같이 아주 위험한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모두가 목이 말라서 정말로 다 지쳐 쓰러질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이제 총알이 빗받치는 그 전쟁 속을 뛰어들어가서 어디선가 물을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통, 수통이라고 하죠. 그게 수통 하나를 떠왔습니다. 그러나 뭐 그 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목을 축일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되지 못했고 약 30명의 군인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관이 이 신병 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한 질문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이 30명 중에 한 사람이 물 2모금을 마셨는데 혹시 누가 물 2모금을 마셨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 훈련 받던 군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온 사람이 한 모금 더 먹어야 되지 않겠냐. 뭐 그 사람이 2모금 먹었다. 아니면 뭐 소대장이 2모금 먹었다.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관이 내린 정답은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 사람이 2모금 마셨다가 정답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훈련병들이 군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 가슴 떨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끝이 마지막 사람이 2모금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29명의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아주 조금 입술만 축였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2모금을 마시게 됐다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로 처절하고 절박한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군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백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자 나라들이 다 사버린 상태고 돈 없고 가난한 나라는 언제 백신을 맞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그래도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혜택을 보고 저희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에서 확보한 백신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해야 이 땅에서 코로나가 동시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느 한 나라만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입술만을 조금 적시고 물을 남겨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이 수통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실하게 다가오는 교훈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떤 병사가 갈증을 참지 못해서 한 모금이라도 더 마셨다고 하면 나중 사람은 마실 물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나 하나쯤 더 마셔도 괜찮겠지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마실 사람은 목도 죽이지 못하지만 더 큰 것은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이 그 마지막 군인에겐 큰 상처로 남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절제하건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건 간에 사람마다 자기 목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절제할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고 하면 그 누군가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나라건 사회건 가정이건 교회건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무책임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임을 다 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 갖는 마음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일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로 정치적 왕으로,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오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거든 영광의 자리에 앉거든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달라는 요구를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 왕으로, 힘을 가진 왕으로 왔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자들 머릿속에 들려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말 그대로 정말로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고요.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섭섭함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도 못했고 더욱이 요즘 말로 하면 1도 공감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절박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는요, 하나님의 근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 우리의 눈도 함께 향하여 있을 수 있게 바랍니다. 조금 더 좁혀 말씀드리면 목사가 관심하고 아파하는 것에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 짐을 나눠주시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서로 함께 나누시고 그 아픔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어번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걸려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목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칠 때 양인 그의 제자들이 전부 흩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의 확고한 결심을 말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뒤를 이어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맹세였고 공허한 결심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이 결심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56절 후반부에
아주 짧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 모두가 헛된 결심과 맹세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장담하고 맹세했는데 그 결심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마음도 없이 정말로 이런 허풍을 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섣불리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갈 마음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게 되자 베드로의 마음도 같이 위축이 되어져서 나약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래도 못하면서 찬송을 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노래도 못하면서 음도 잘 안 맞으면 찬송을 크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작게 하면 누구도 다 작아질까요? 네, 여러분도 다 작아져. 그래서 여러분도 크게 찬송하라고 제가 일부러 크게 찬송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기가 죽으면 누가 기가 죽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기가 죽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분위기가 흐려지면 집안 전체가 흐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따라갈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위축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의 결심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고 어찌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면 31절에서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랍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버리다라는 말로 썼고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는데 뭐에 걸려 넘어졌느냐면 예수님 체포되시고 고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걸려 넘어져 예수를 3번 모른다 부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기대치에 예수님이 못 미치다 보니까 베드로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됐고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를 받기 때문에 이것에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을 것이고 이한이가 지금 딱 그럴 나이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로이도 조금 있으면 걸어다니면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애가 걷다 보면 엄마 손 뿌리치고 혼자 걷겠다고 막 나서요. 그러면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때 부모님이 하는 행동들은 다 뭐죠? 아이를 야단치나요? 이 바보야 그 돌도 못 보고 걸려 넘어지냐? 이렇게 야단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야단치냐면 돌을 야단쳐요. 돌을 야단쳐. 돌을 야단치는 거예요. 에이 떼치 이 나쁜 돌이 왜 여기 있어갖고 우리 이쁜 이한이가 넘어졌어. 이렇게 야단치지 절대로 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야단치는 엄마를 보면서 넘어진 아이는 마음에 평을 얻고 금방 울음을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사고가 결국 커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등장한다고 하는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핑계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무지함, 잘못된 자기 성품은 보지 못하고 요즘 경제가 어떠니 이 사회가 어떠니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고 힘들고 어렵다 전부 다른 것에 핑계를 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와이에 계신 제 후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 나름 영어를 하셨던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 하와이 살 때 맨날 한국서 통화하시면 그분이 그러셔요. 아니 미국에 샀는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영어가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분이 이제 하와이 사신 지 10년 되셨거든요.
지난번에 통화했더니 그 사모님 뭐라는 줄 알아요? 원순아 미안해. 10년 살았는데 영어가 안 돼. 이게요. 10년 살고 2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의지가 부족한 거지. 미국에 산다고 저절로 영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사님 미국에 사신 지 얼마 되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가 영어 못하는 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저부터도 그래요. 사실 저는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전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뭐 영어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어 못해요. 제가 똑똑한데도 그래서 영어 못해요. 이게 다 제 핑계입니다. 사람이면 다 이렇게 유아기적 어릴 적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결국 돌아보면 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원인을 자꾸 사회 탓이나 경제 탓이나 정치 탓이나 교회 안에서는 뭐 목사 탓이나 다른 교인들 탓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할 일은 없어지고요. 내 책임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에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다 넘어진 어린아이가 문제가 돌이 아니듯이 예수님이 아니라 심지가 바르지 못한 베드로 자신이었지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약합니다. 결심을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많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지만 별로 믿을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자신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죽으러 들어가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두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말만 듣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희망 없이 절망에 빠져 어쩔 수 없이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 자신의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 어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셨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일치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모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의 사역지였고 사역의 출발점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희망을 주어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하여 출발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먼저 죽음의 강을 건너 가셨다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심으로
제자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붙드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갈리로 가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격려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도 예전의 모습으로 1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갈릴리에 가신 예수를 만나야 할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밝은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